행복한 새벽 열고 계시죠? 오늘 목요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주 강조한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바로 역전의 드라마고 골리앗과 이제 다윗 싸움 이렇게 많이 비유도 합니다만은 약체가 강팀을 이기면, 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들을 이기면 정말 대단하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 좀 우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통쾌한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진단 키트 뭐 이거 제가 방송에 나오는 거 잠깐 뉴스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진단 키트 만든 그 회사가 95%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것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국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속도로 진단을 해내는 장비들을 뭐 개발해서 대한민국이 K-바이오 강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어때요? 괜히 마음 뿌듯하잖아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해서 그런 칭찬을 들을 때 그 감정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해서 듣는 칭찬하고의 그 기쁨의 강도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그만큼 좀 작은 나라고 어떻게 보면 약소 국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기면 그 통쾌한 거예요. 뭐 한일전 일어나면 난리가 나죠. 아무래도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좀 이겨왔고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식민지화 시켰었고 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좀 자신들의 밑으로 봤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의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 재팬, 보이콧 재팬 이런 운동도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뭐 관광 안 가고 또 반도체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공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분노했지만 또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보면서 또 국민들이 또 박수를 쳐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이 큰 걸 이기는 게 아주 그 통쾌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반전, 역전의 명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서 토속족속으로 이미 성도 쌓고 살고 문명을 이루고 살고 조직 국가를 이루고 군대를 양성하고 이랬던 국가들에 비하면 이 광야에서 막 떠돌이 생활하다 온 사람들 뭐 군복이나 제대로 갖춰 입었을까?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침공해서 여호수아랑 막 침공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지로 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 도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미 무기도 그들이 훨씬 더 철무기를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술에겐 못 미치는 장비로 봐도 못 미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열세에 놓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나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안악자손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인데 그 안악자손에 대한 그 속담 같은 그 사람들 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재미난 그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시는데 시간이 이제 좀 빨리 끝나야 되는 그러한 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급하니까 찬송가를 다 불러야 되는데 가끔 그러잖아요. 뭐 1절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답니다. 근데 내주는 강한 성의 1절이 어떻게 끝나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저원수 마귀가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이렇게 찬송 1절이 끝나서 아주 분위기가 엄청나게 싸해졌다라는 우스운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안악자손을 노래하면서 속담처럼 뭐라 그래요?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강한 성읍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어떻게 착각하게 되는가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죠. 그 불길한 예감이 뭐야?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이 말씀도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뚫고 뭔가 같은 앞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 있는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뚫고 나가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쭉 그랬네. 근데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냈구나. 그것을 차지하게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우리들의 속성들이죠 또. 네. 마치 정말 이길 수 없는 강팀을 만나서 우리가 이겼는데 뭐 그 팀의 주 공격수가 그날 부상으로 못 나왔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그 패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연히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 팀 이겼어 그러면서 당장에 뭐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게 되면 그거 큰일이죠. 다음에 다시 게임 붙으면 얼마나 크게 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라고 하는 것을 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공의로. 그래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걸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자만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조금 교회가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남대문 인력시장에 나가서 속칭 그 노가다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제가 건축에 참여했던 곳이 서대문에서 이제 그 넘어가다 보면 인후학사라고 하는 감력 기술사가 있는데 그 인후학사가 있는 게 국제대학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 골목에 있는 큰 연립주택을 공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며칠 나갔어요. 며칠 나갔는데 제가 가끔 이제 차가 막힐 때 그 골목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아현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 차를 타고 넘어가다가 우리 자녀들, 애들 싣고 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이거 이 집 보이냐? 예? 이거 아빠가 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아빠가 줘요. 나 여기서 잡부로 며칠 일했어. 저는 얼마나 뿌듯하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제가 거기 며칠 일했다고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집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철 지하철 공사에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지하철 2호선 내가 깔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가서 일했는데 잡부로 일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하철 2호선 다 깔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지만요. 교회 일에서도 이런 거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내가 복음이 문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건데,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그 앞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어서 그 승리를 차지했던, 그 뒤에서 그냥 덩달아 그 승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내가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저부터, 목사님들부터 교회가 부흥했어요. 좀 뭔가 잘 됐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좀 풀려나요. 그럴 때 정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인데 그 도가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있을 때는 막 연단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다 죽을 것처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해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성도들이 같이 했고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여러 조합들이 맞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목사님의 공로나 그분이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뒤에 숨어있는 내가 다 했지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읽혀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들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 그거 거역했던 일을 기억해내야 돼. 그거 기억해야 돼. 철이 든다는 건 뭐야? 철이 드는 것은 자녀로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 야, 정말 내가 부모님께 불효자식이구나. 이거 느낄 때가 철든 겁니다. 부모에게 나 잘하고 있어. 나 부모에게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 효자 없어요. 진짜 효자는 해도 부족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했다라는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내가 청년부 때, 내가 교사 때, 내가 뭐 부장 때, 내가 뭐 그 일 맡고 있을 때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도우심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지 않냐?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신 일 기억 안 나냐 너희들?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따갑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읽었던 어떤 글귀가 하나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정채봉 씨가 지은 글귀인데요. 옷걸이라는 글입니다. 옷걸이,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돌아가신 정채봉 씨가 지으신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장로에, 어떤 분에게는 권사에, 또는 집사님으로, 또 교회에 성가대, 교사, 회장, 교구장, 셀리더, 속장 자리 여러 직임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짧은 우화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늘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것들을 딛고 이겨나게 해주신 하나님, 불같이 내 앞에서 대적들을 멸해 주시며 나의 앞에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는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면서 새벽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일상이 이렇게 안정돼 가고 있고 서로 간에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 놓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내 앞에 다가오는 시간들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보람있고 값진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할렐루야.